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교의 마음 주셔서 저희들 선교회로 또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저녁에 미션 익스포저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발제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으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듣는 저희들도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성경적 관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정영신 권사님께서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넘기고요. 성경에서 선교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임을 말씀하고 있나? 성경에선 그렇다라고 하시거든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 뜻, 명령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담겨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구약에 집중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넘기시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정말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셨죠. 아, 1번은 다들 아시겠지만 자손에 대한 약속,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하시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또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또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창세기 17장에도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넘겨서요. 아브라함 약속의 배경을 볼게요. 이 약속들은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 그 배경을 보면 알거든요. 이 구간은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비참한 현실들을 보여줘요. 예로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거나 또 람의 또 노아의 홍수 사건들을 보면서 도덕적 타락과 어두움, 분열, 사회적 붕괴가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너무 타락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런 시대 속에서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넘겨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요, 팔레스타인이 아닌 온 세상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닌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결코 지역적이나 부족적인 신이 아니고 그분은 결코 모압의 그모스나 암몬의 밀곰, 가나안의 바알, 아스다롯과 같은 보잘것없는 신들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선택은 배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택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좀 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처럼 모든 족속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그 가족을 부르신 거죠. 넘기셔서요. 그 성교의 기초는 또 인류 사상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에서 성취로 이루어 가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먼저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가지고 성취로 이루어 가시는데, 아, 아, 그, 일- 일단 첫 번째로는 자손의 성취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인 이스라엘 안에서 약속을 성취하셨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 약속은 반복되었고요. 수백 년 후에 솔로몬의 통치 아래 민족은 또 크게 번성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시대에 심판과 포로 후에도 다시금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의 성취. 아시겠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요.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축복의 성취.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확정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심판을, 순종한 자에게는 복이 임했죠.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그 호세아의 세 자녀 이름을 통해서 점진적인 점진적인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 마지막 아이의 이름이 로암이 이 뜻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된 듯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바로 밑에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심판이 지나고 나면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계속 읽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 더 또 되풀이해 주셔요.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 둘 다 호세아서의 이 구절들을 인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더 늘어난 것 이외에도 이방인들이 예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예언들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하거든요. 구약은 축복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부터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진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성취됨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을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까맣게 잊었어요. 첫 번째로는 야곱에게 그 이사야 49장 6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 말씀 공부하다 본 것 말씀을 알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렇게 하신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사야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는구나 또 알게 됐고요. 또 요나서를 통해서 그 요나가 그 니네에게 가기 싫은 이유들을 또 제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가기 싫어했을까? 그거는 음,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게 다시 싫었던 것처럼 그리고 막 짜증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박넝쿨 사건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아끼는 것이 왜 잘못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이유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어, 아무튼 이렇게 잊어버리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도 있지 않나 이런 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요즘에도 우리가 그 선교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나에게 내가 잘 먹고 또 내가 좀 여유 있게 살고 뭐 이런 것들에 좀 선교에 대해서는 많이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이번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로 나신 메시아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그러나 신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네 번째로는요, 바울은 부정적 표현을 써서 아주 담대하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렇다면 그 수혜자들은 인종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이 된다고 해서 또는 할례를 받는다고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네,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약속받은 축복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7절에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모든 이방인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구원의 복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아브라함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분의 피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 가운데서 구속하신 자들이 있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음, 여기서 역사의 하나님 1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4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 음, 지금 이제 결론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만큼 은혜로우시며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다. 히브리서 6장 12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유업을 받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세 번째, 축복의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비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소수인 것처럼 보이나 요즘 또 특별히 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구속받은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전 세계적인 무리일 것이며 사실이고 진리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는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다섯 번째 선교의 하나님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과 22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어요. 그리고 땅의 족속들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갈 때에만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목적임을 알 수 있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성경의 하나님이 성교적인 하나님이심을 이 구절보다 더 잘 나타내 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4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있죠.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결코 잊지 않게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는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입니다. 네, 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처음인데 아주 잘하셨고, 네, 다음에는 더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네, 하실 줄 출발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서성훈 집사님인데, 서성훈 집사님은 오전 8시에 하는지 알고, 예, 약속을 선약이 있어서 오늘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촌 초대 선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서성훈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선교의 마음이라는 부분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구약은 선교의 이야기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선교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선교에 대해서 한자를 보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선자 널리 펴다라는 선자와 가르치다라는 교자가 합쳐진 그러한 단어인데 선자를 보면은 먼저 이제 집 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 가스 쓴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간머리 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머리 부스와 뻗칠 긍이 합쳐진 것으로서 이 두 개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집안에서의 그 소리가 널리 퍼져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널리 알리다, 선포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고 그 교자는 우리가 가르치다, 교육하다라는 것인데 이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효자라는 부분과 오른쪽에 붙은 이제 칠복이라는 즉 때린다, 회초리를 쥐고 있는 모습을 본떠 만든 것인데 그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고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다, 교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 교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진 그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보면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음을 봅니다. 선교는 인간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또 그리고 그런 생각에 의한 그런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시며 역사의 중심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선교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과 번성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흘러가도록 하는 선교적 언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될 하나님의 선교적 약속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율법과 선교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구별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단지 내부 공동체만을 위한 규범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목적에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이미 율법 속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지자들과 선교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선교의 목적을 계속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방이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열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시편에는 어떠한 선교적 메시지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예배와 선교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고 그분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고백이 가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알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에 구약의 선교사들이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 요나 이들은 모두 이방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였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선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도 선교 이야기로 가득 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정리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려 하셨다는 것과 구약은 복음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스라엘은 영광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단지 구원의 수혜자가 아니라 구원의 전달자로 부름받았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너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려져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단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분처럼 왜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적용과 도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우리 삶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마음에 같이 새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지구촌 초대 선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잘 들으셨죠? 네, 그 마이크를 켜주시고 뭐 잠깐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발표를 하셨는데 그 발제하는데 어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발표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소감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이렇게 해보시니까 많이 긴장이 되시죠? 정영신 권사님? 엄청 긴장되고요. 네, 긴장돼요. 그런데 좋은 준비하면서 점은, 예, 예, 말씀 주세요. 좋은 점은 사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선교를 원하시는가 이제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질문이 있었을 때 그렇다잖아요. 그렇다 했을 때 이걸 말씀으로 공부하면서 좀 알게 돼서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예,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미선 집사님? 네. 예, 이사하셔서 피곤한데 질문해서 죄송한데 저는 들으면서 저기 영심 권사님이 말씀하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씨가 되었다 그 말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 씨를 또 퍼뜨리는 게 또 선교잖아요. 그게 좀 와닿았어요. 네, 우리 씨를 잘 퍼뜨려야죠. 시작까지 키워야지. 하나님 하시지. 그 정영신 권사님 거기가 그 와이파이가 안 좋은가 봐요. 왜요? 잘 안 돼요? 소리가 잠깐 조금씩 끊겨요. 끊어져요. 우리가 안 좋은가 봐. 잠깐 와이파이 좀 끌게요. 네, 우리 저기 기수영 집사님 이제 좀 있으면 발표하셔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일단 우리 정영신 권사님하고 서성현 집사님께서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 파트 준비하느라고 솔직히 앞부분에는 잘 읽지 못했는데 읽지 않아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쏙쏙 들어왔고요. 너무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저 발표해야 되니까 거기에 신경 쓰여서 지금 질문할 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저기 김성훈 집사님하고 박지민 집사님 어떠셨습니까? 어, 구약시대부터 이런 선교라는 게 활발했다는
있다는 게 좀 새롭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게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구약 시대부터 선교라는 게 참 중요했구나. 이거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좋습니다. 네, 네. 처음부터 다 듣지 못해가지고 자세히 네. 그렇지만 와닿는 건 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근데 그런 선민의식 수혜자로서의 그 복이 다가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모든 민족을 만민으로, 모든 만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삼고 싶어 하신다. 그게 그게 선교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수혜자로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받은 자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손이 되고 선민이 된다는 걸 알려야 된다. 약간 그런 뜻이 중요하다. 이게 와닿았습니다. 네. 예. 우리 저기 사모님, 예, 저는 한자로 풀었던 부분 있잖아요. 선교를 한자로 풀었는데 널리 이렇게 퍼지는, 가르치는 것들을 널리 이렇게 퍼뜨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 이게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 뭐, 이렇게 선교적인 부분으로 많이 접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 같이 퍼지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은영자매님, 네, 저도 구약 시대 때 선교 개념을 들으면서 좀 생각해 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개념은 굉장히 좀 좁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선교가 있었나라는 그 생각이 저는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구약 이퀄 선교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선교였구나. 이게 저한테는 좀 와닿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에스트 사모님은 지금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모든 족속을 위한 한 사람인가요? 네. 네, 지금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네. 네, 저는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모든 족속을 위한 한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그 두려운 그 명령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기회도 주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걸까요? 또 그리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 신약의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와 정반대로 되는 그런 결론을 제공해 주셨다는 풍성한 증거들을 아마 이걸 이제 보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서 타 문화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특별히 배려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 대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중풍에 걸린 하인이 그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백부장은 이제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군인이라는 그 안에서 군대에서 경험한 그 권위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알게 됐어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낮은 계급자에게 권위를 행사할 특권이 있다는 그런 이런 백부장은 알고 있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본 그 관점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시고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권위자이시고 종의 병든 몸을 낫게 하는 것은 단순하며 쉽게 할 수 있으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런 이 행동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 백부장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임을 알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가나안 여인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온 가나안 여인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자신들이 이 메시아가 귀찮은 이 이방인들의 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냉담하신 것을 보고 기뻐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죠. 그렇지만 여자는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서 발밑에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그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청함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했을 때에 주여 올소이다. 그녀는 민감할 뿐만 아니라 시종 겸손하게 예수님께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이 가나안 여인이 말했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얼굴을 빛내시면서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딸이 낫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납득시키시고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마을인데요. 사마리아 마을에는 그 예수님과 무리들이 사마리아 어느 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냈죠. 이 화를 내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의 구세주임을 예수님께서는 밝히셨죠. 그 다음엔 예루살렘의 헬라인들인데요.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뵈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간청을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전했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해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종족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의 죽음이 죄의 구속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올 것을 의미하고 계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모든 사람이 복받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족이 축복에 참여하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뒤에 나오게 될 지상 명령에 대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된 셈이에요. 그 다음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인데요. 이 제자들은 이방인 전도, 유대인 아닌 다른 이방인의 전도에 대한 암시를 믿지도 않았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 성경을 풀어주시고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후에 또한 11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시고 계시죠.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가라고 하지는 않으시는 거를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명령은 이미 구약에서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편견 없이 행하심으로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실생활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에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배타적인 유대인들의 타문화권의 사도로라는 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알고 계셨어요. 맹목적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오로지 유대인들,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고, 우리 민족 중심의 사고방식에 끊임없이 충돌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소망은 뭐였냐면, 11제자, 또 언약의 반쪽이 아니라 전체를 이해하면서 모든 종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언약을 성취해 가기를 바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그 형이사학적인 기초를 침범하지 않기로 미리 결정하셨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모든 민족, 종족에게 전하는 것들을 강요가 아니라 설득해서 의지하게 되셨고, 하나님은 인간이 순종할 때만큼이나 쉽게, 그리고 또한 인간이 저항할 때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심, 이 계획 성공 여부를 이미 보장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예를 살펴보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핵심 구절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 창세기 12장 3절에 축복하겠다는 언약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가 완수될 수 있다는 믿음을 권위 있게 강화시켜 주신 것이기도 해요. 무엇보다도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종족, 모든 에스노스, 이것도 에스노스라는 것은 민족, 종족, 인종, 집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종족, 모든 에스노스에게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족속을 위한 한 사람에 대한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다리다가 이렇게 보니까 유인순 권사님 들어오셨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권사님, 저기 준비하신 파워포인트 공유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목사님 해주세요. 네,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유인순 권사님께서는 이제 선교의 문 다 열기,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선교의 문 열기, 사도 바울이 발견한 뜻밖의 반응인데요. 사도 바울이, 어, 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어,
저도 이거를 책을 읽다 보니까 궁금해진 것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들었을까? 과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전략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던 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대로 한번 가보자면 이 바울이 아주 흥미로운 전략들을 시행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어, 그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들을 이해할 준비가 가장 잘 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방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일부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 열방의 방탕하고 우상 숭배적인 종교들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들에게는 좀 어떤 고민이 있었나 보니까 음, 할례를 행하는 일과 유대 율법의 광범위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던 중에 바울이 전한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에 솔깃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많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다.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은 어, 음, 이게 설명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유대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하며 설득을 했는데 이게 먹힌 거죠. 그러면 우리도 뭐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방 문화를 보존해도 괜찮다. 너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네들의 문화를 아예 없애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 보존하고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다. 그 문화를 없애진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변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됐는데요. 이 공의회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순간을 결정짓는 회의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서 이 바울하고 바나바는 어, 그 이방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막 활발하게 변호를 했다고 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해 설명하고 기사와 이적으로 그 가르침이 확증된 것에 대해 상세히 말하고 또 여기 보면은 그 베드로하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 이 둘 다 이런 증언들을 꺼리낌 없이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결정으로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신 것은 특별히 모든 열방을 복음화하려는 열망과 관련이 있다고 판정하고 또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고 단언해서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내린 이 획기적인 결정인데 로마 사회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문을 열어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정이 팔레스타인 바깥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의 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에 마음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면 유대 문화도 존중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손상시키지 않고 보존할 수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같이 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이 그들 문화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요소들을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베트남하고 어, 그 캄보디아하고 이런 아시아권을 우리가 그 선교하려고 하는데 음,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문화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복음을 잘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어렵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체 공유를 이거 마치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기수영 집사님하고 유인승 권사님께서 모든 족속을 위한 한 사람 선교의 문 열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이제 음소거 하신 것을 풀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들으셨는지 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김성훈 집사님. 예, 세 번째 모든 족속을 위한 한 사람 그 선교의 문 열기 이 두 파트를 또 이렇게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 이게 다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민족들을 봤을 때, 정말 전략적으로 잘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할 때, 바울도 그 당시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나갔는데, 우리도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어서 좀 이번에 사실 베트남 영어 캠프 가는데 좀 많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좀 내 욕심과 내 생각들을 좀 많이 내려놓고 좀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그런 오늘 이런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박지민 집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전 제일 와닿은 게 이제 바울의 선교 전략.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많이 간증거리가 있거나 체험한 것을 이렇게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저희가 선교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니까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되게 필요하겠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문화, 그러니까 저 일방적으로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어, 네, 제가 먼저 많이 배우고 그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전해야겠다. 그게 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거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 정영신 권사님, 정종필 아, 권사님. 네, 저는 그 문화를 존중함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우리 선교사님도 정선교사님도 다 가끔씩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그 민족에 갔을 때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 갔을 때 선교를 왜 해야 되나 할 때 그분들이 불쌍해서 그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뭔가 도와주러 간다고 하지만 오늘 그 나눔을 하면서, 그분들의 그런 문화를 존중해주고,
또 다양성을 정말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인정해주고, 그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거기에 좀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저기 정종필 권사님. 네, 저는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피지기면 백전 백성이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서 뭐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전략과 전술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베트남 갔을 때. 사실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느낀 거는 뭐 서로 이제 이게 선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그 성경책에는 선교라는 말이 없지만은 이게 뭐 우리가 전도라는 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단지 성경책에는 보면은 이제 그 선교라는 자체를 뭐 전도하는 그 말 뜻하고 똑같은 것 같아갖고, 사실 성경책에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퍼뜨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입니다. 네, 저기 감사합니다. 이미선 집사님. 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도나 선교나 지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열매가 없더라도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은영 사모님 듣고 계십니까?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베트남 모르는 채로 처음에는 이제 간다고 하시니까 베트남 가나 보다 이렇게 해서 준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의 그 나라만 갖는 그 고유한 문화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 이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혹은 이 선교사님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하겠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알면 알수록 좀 더 이해가 좀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더 알아가야겠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식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게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아서, 아, 그냥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사모님. 어, 둘 다 너무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막연하게나 순교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이제 준비하신 것들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와닿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런지,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를 좀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 안 하신 분들 좀 계신데 음소거 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은 다음 기회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발제하신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사실 제가 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실까 이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저기 참 부담감 느끼시면서 잘 요약을 해주셨고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 서성훈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자, 한 말씀 해주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를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감이 오셨을 텐데. 잠깐만요. 이게 컴퓨터가 아니라서. 거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사실, 지난번 그 약속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8시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예, 오늘 저녁에 약속을, 뭐, 개인적 약속은 아니고, 이제 교수님 은퇴식이라서 갔다가, 아무튼 중간에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유튜브를 너무 좀 근데 맡은 분량도 좀 짧긴 한데, 근데 뭐 저 대신 유튜브가 잘 이렇게 이야기해 줬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제가 이제 일단 발표했던 부분을 보면은, 제가 요즘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을 계속 이제 짧은 쇼츠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맡은 부분도 보면은 이제 저희는 생각하기로는, 선교라는 게, 신약의 바울, 사도부터 이제 시작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구약계도 이제 보면은 이미 이 많은 그러한 선지자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또 특히 이제 유인승 권사님의 바울이 해당 나라의 민족의 그런 문화를 존중하였다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문화적인 상대주의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뭐 아까 정종필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속에 약간 좀 우월적인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방 문화를 존중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합평케 하는 자라는 건 이제 제가 오랫동안 화해중재원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마태복음에 있었던 마태복음에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합평하게 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제 그 말씀이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주말 때 이렇게 해놨는데 계속 이렇게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부터 합평케 하는 자는 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주 잘 요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이해하는 것,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크게는 5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관점, 아까 이야기 나왔죠? 그런 전략적 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문화적 관점.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들려줄 것인가. 그리고 5번째는 동역적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이렇게 정기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정기 모임 없는 주에 또 이렇게 미션 익스포저를 하면 이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익스포저 날짜를 좀 여기서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발제하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제 좀 익숙해 주셔가지고 다음에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도 또 이렇게 발제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다 책을 사셨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책을 계속 읽고 하셔야 되고, 저는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쇼츠 영상으로 저도 지금 계속 선교에 대해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니까? 아침에 봤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이제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계속 올렸고, 그 다음에 역사적 관점에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것을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충분히 소화하시고,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번 우리 모임을 언제로 할까요? 말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7월 말에 할까요? 네, 7월 말에 됐어요. 예, 보통 토요일 날 요 시간대가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7월 26일 날, 7월 20, 신경도 있어가지고. 사람이 있을 때네요. 뭐, 그래 상관없습니다. 제가 시간 들어오겠습니다.
7월 26일 날 7월 26일 날 저희가 미션 익스포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는 저희 이번에 발제하신 분들 카톡방이 있어서 거기서 좀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또 누가 맡을 건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그 이제 이번에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그 잉글리시 바이블 캠프 베트남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그 줌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이번에 저희가 가서 달란트 시장을 해요.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보니까는 달란트 시장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좀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뭐죠 이게 이 없잖아. 그 새 거 있잖아요. 뭐 학용품 같은 거 여러분들이 학용품 그리고 너무 무거운 거, 부피가 많이 나가는 거 말고 뭐 학용품이나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액세서리 같은 것도 좀 괜찮고 또 이런 거 혹시나 이제 집에서 이렇게 사놨는데 이거 안 쓰는 거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그 초등학교 지금 저희가 그 나이대가 6세부터 그 18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서부터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아이들까지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이 한 7, 80명이었는데 또 카톡방에 올라온 거 보니까는 조금 더 많아 한 90명 정도, 한 10명 정도가 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그 학용품이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아이들 달란트 시장에서 아이들 그 달란트로 이렇게 물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있으면 이번 돌아오는 7월 5일 날 저희들 정기 모임을 하잖아요. 예, 7월 5일 날 정기 모임 할 때 좀 갖다 주시면 저희가 베트남에 가서 아이들 좀 달란트 시장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또 혹시 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있어요? 정영신 권사님, 없습니다. 네. 7월 26일 날 초청잔치 하는데 8시에 시간 되세요? 어머나, 안 된다. 그날 저도 같이 해서 안 되는데 그러네. 카톡에 지금 썼는데 지금 안 보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다 8시? 8시는 안 돼요, 권사님. 안 될 것 같아. 너무 촉박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은 주 날짜를 좀 변경하면 어느 19일 날 셋째 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저기 네, 좀 네. 어려울 것 같은데 7월 19일 날은 저희들 베트남에서 캠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건 그러면 어렵고 9일로 넘어가야겠네요. 아, 이해라 우리 모임. 우리 8월 모임이 2일이 우리 선교회 모임이잖아요. 8월 2일 모임 날은 없는데. 제가 그 베트남에 있어서 모이고 차라리 그러면 8월 2일 날 줌으로 우리가 모임하면서 이거 미션 익스포즈 하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8월 2일로 변경하겠습니다. 8월 2일 날,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희들 4명의 발제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 또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을 보내셨고 또 그 민족이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또 잼선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또 저희들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선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맡겨진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 7월 5일 날 정기 모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다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 선교회 멤버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또 멤버가 되게 하시고 저희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7월 5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네네. 그 8월 2일 날 네. 베트남 현지 시간이에요? 아니면 여기 시간이에요? 기준 시간? 여기 시간이죠. 제가 맞춰야 되니까. 여기 8시예요? 한국 네네네. 시간 기준이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요. 알겠습니다. 네, 성훈 사진, 집사 반가워. 여기, 성훈 저기 반가워. 김성문 집사님 사진 좀 찍었죠? 반갑다고. 뭐라고요? 김성문 집사님 사진, 그러면 우리 전체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예, 이렇게 손 한번 하시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누가 찍어요? 하나, 둘, 셋.